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맞아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드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그 곳곳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듣게 하여 주시고 행하고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ents. 다음에 우리 다음은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은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각자 기숙사에서 읽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 관해서 또 어머니의 학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어머니보다는 아버님들이 많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향에 와이프, 베이비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또 아내와 자녀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다면 이제 아버지로서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사랑을 잘 표현해 줄 도록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여러분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멀리서 이제 아기를 키우거나 부모님과 지내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자들은 특별히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들을 전해준다면 아주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바이버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로 또 문자로 텍스트로 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 학교는 여러분들과 이제 한 가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일이라는 목적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어떤 대상이 주는 자극과 그에 반하는 반응이 있는 것이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극과 반응이 왔을 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 바로 감정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고 또 내가 이렇게 자유의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관계성이 친구나 뭐 여자친구나 이 정도 가족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정도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과 후의 관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 가족만이었지만 이제 결혼을 하니까 상대방의 가족과 또 친척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관계들이 생깁니다. 또 여기까지 해서 관계가 1차적이었지만 또 다시 추가되는 것 바로 이제 자녀.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갖게 된 이후에 또 자녀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생기고 또 자녀를 이어서 또 연결되는 관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경험했던 관계들하고 결혼을 하고 난 후의 관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컴플렉스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 자극과 반응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겪는 자극은 예를 들어 한 10%가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10%의 아주 작은 자극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까지 내가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나머지 90%의 반응,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 90%의 반응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반응이 훈련이고 이 훈련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물림이라는 것은 영향력, 또
멘토링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우리 아빠는 속상하면 술을 먹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빠는 반응이 왔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반응으로 술을 먹는구나. 우리 아빠는 기분 나쁘면 사람을 때리는구나. 네, 이렇게 자식들, 특별히 또 자신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학습하게 된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이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동식물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짓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키우고, 근데 한 가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뭐라고 쓰여있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여기서 이 죽으리라는 뜻은 히브리어 무트예요. 뜻을 좀 더 본다면 죽게 한다, 살해한다, 파괴하다, 이러한 강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것은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못 먹으니까 여기한테 못 가게 해, 로버트처럼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먹으면 어떠한 상태? 무트,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선악과를 보면 먹고 싶은, 또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줘서 모두가 먹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죽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고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책임을 전가했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라고 하와도 말하고, 또 남편인 아담은 저 여자가 날 유혹했습니다. 서로 죄를 떠넘기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죠. 이 자식들이 바로 서로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의 행동이 이와 같다는 거죠. 또한 생명이 제한됐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간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많은 날보다는 이제 제한된 120살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그 잘못된 자유의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 죄가 죄를 낳고 계속된 죄악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죄악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입니다. 나쁜, 악한, 사악한, 해로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죄악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아버지들, 또 부모, 어머니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어머니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나 아버지 땡땡땡은 죄악이 가득한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봤을 때 모두가 악하고 악함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악,
앞에서 나왔던 그 악을 여러분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살인, 나는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로써 그 아내와 자식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폭력까지 몸싸움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제압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두려워요. 자신이 인생을 살기가 불안하고 자신이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비난합니다. 너 그걸로 되겠니? 너 그 정신으로 되겠니? 이렇게 비난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자기 자녀와 아내에게 투사하면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 또한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에 있는 와이프가 똑바로 안 했어요. 이렇게 와이프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양육과 경제적인 걸 맡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한 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 같고 못한 것을 아내에게 책임 전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말과 행동, 또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가족들을 학대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잘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건강한 아버지로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시작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하고는 다른 뜻으로 사모한다, 갈망한다는 뜻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 것은 통치, 지배.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사랑하면 남편도 똑같이 원하고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 아내를 더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됐어요. 이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이 애착관계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관계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대상,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애착관계가 건강하겠죠. 하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방식이 온전하지 않고 잘못됐다면 그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슬픈 것과 같이 우리 이 부부 사이에도 이 애착의 욕구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들은 갈망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애착의 욕구가 있지만 남편들은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방식이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계속 물어봐요. 여보 이건 어땠어? 이건 어떻게 됐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으면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겠죠.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귀찮죠? 그걸 왜 물어보는 거지? 별일 없었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남편들이 애착의 욕구를 채워주면 되는데 너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지금 이게 궁금하구나. 그럼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남편들은 귀찮다든지 하기 싫어한다는 또 어색하다는 이유로 또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떨까요? 나는 네팔에서 혼자 애를 보고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있고 힘들고 친척들이랑 있고 외롭고 여러 가지 마음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속 쌓이면 좌절하기도 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애착의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 남자한테 이제는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의 애착 욕구를 채워주면 여러분 또한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의 그 욕구를 채워준다면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착 욕구를 채워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남편들은 그것을 따지고 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그 대화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묵묵히 마음으로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아내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가정이 변화되고 따뜻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스스로 바뀌면 되고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내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아내는 그러한 모양으로 여러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한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수용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늘 전화가 안 되고 늦었어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 야간 잔업이 많고 일이 많고 바쁘고 오늘 사장님한테 혼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퇴근 7시에 하는데 8시, 9시에 퇴근했어요. 너무 몸도 지치고 짜증나죠. 근데 와이프가 걱정이 돼서 오늘 왜 그렇게 늦어요?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기 밑에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놀고 있니? 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가 알기는 해? 내가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픈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유순한 대답이 아니라 과격한 대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음에는 제가 일찍 전화를 받을게요. 아니면 일찍 들어올게요. 여보도 거기서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그 아내는 마음에 평안을 얻을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아까랑 비슷한데 핸드폰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죠. 지금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됐어요? 제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못 받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군요 라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마음으로 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들이 안정적인 애착관계, 남편과 내가 소통하고 있고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와이프에게 자녀에게 정말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는 모르지만 폭력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롭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의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new man, 새로운 father, new father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은 아버지 앞고 구호를 외쳐볼까요? 자, 시작! 주님, 저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아버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가정과 또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남편에게 물으셨네. 아버지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와 자녀를 내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또 우리 안에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죄악을 보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방교회 구호 외치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